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입니다. 주일 오전 가정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제목은 목회 수업입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선동하고 또 사도권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2사도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 직접 목회 제자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이런 영원한 죽음이라는 인생의 길목에서 이런 바른 지침을 안내할 막중한 이런 사명자의 자격 조건,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회의 추천서인 공문서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 이야기만 나오면은 아마 과거에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격에 있어서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곧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느 신학교의 출신이냐, 어느 누구로부터 안수를 받았느냐, 어느 교단 소속이냐, 이런 문제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세워진 체계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의 이단 종파라는 이해가 만연했습니다. 유대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라는 신흥 기독교의 거짓 사도라는 오명을 바울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본 이런 목회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저들의 배후에는 유대교라는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소위 유대교의 등을 업고 기독교를 도전하는 자들의 목회적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율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초한 모세와 같은 그런 목회자, 구약 율법의 철자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목회 신학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바울의 목회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목회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주는 것이죠. 유대교의 그러면은 구원가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의 기초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기초하여 생명적 변화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열매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열매로 그 사도의 정체를 분별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의 목회적 작품으로서 목회적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그 목회적 책임의식이 반드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를 보면은 그 교회 목회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든 우리의 편지라고. 고린도 교회 하면은 정말 교회들 중에서 가장 힘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지라고, 바울 자신의 목회적 책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고린도 지역에 전달할 자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지혜를 세상에 빛으로 반사하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 삶을 통해서 알도록 하느냐, 이 과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편지로서의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그 태도에서, 그 품격에서,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사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회자의 그 자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목회자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내면적 확신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내적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누구에게서부터 안수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목회 수업을 받았고, 나는 어떤 학위가 있고, 나는 어느 교단, 어느 노예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면 속에서 가져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적인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관계성, 내 인품, 내 스펙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력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는 날마다 샘솟는 목회적인 지혜와 은사를 주님이 지금도 주고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 지혜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타락한 야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모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의 목회자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외움으로 또 모세오경을 외우게 함으로써 항상
조심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잘못하면은 벌 받는다는 이런 저주의식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비방하던 어린아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곰에게 찢겨지는, 죽는 그런 일을 보면서 조심하라,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하나의 종교가 통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종교는 다른 윤리 종교와 유사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혈로 믿는 자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전가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요, 오늘날로 목회자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로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이 진리 안에서 그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죄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역으로 목회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질풍처럼 폭풍처럼 회개하라고 외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성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런 정죄의 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려는 그런 부드러움과 따뜻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면은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도록 지금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잘못을 정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분들은 그 영광이 그 시대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의를 제공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함으로 잘못하면은 고라 자손들처럼 땅에 파묻어 버리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공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 완료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스스로 고행과 스스로의 노력을 시도를 했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 하나하나에 매여서 정죄받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법을 들고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영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친히 주님의 만져주심, 달래주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담자가 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악한 죄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소생케 하시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세미한 주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즐거움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입니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그런 은혜입니까?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한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가 또 범죄하면 또 취소하고 다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번 용서받은 죄는 영원히 용서받은 것입니다. 다시 주님은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주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곱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다시 마귀의 자녀로 호적을 파넘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돌보심은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진리를 전가하는 사역자는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행복의 전달자이고 교회는 행복의 가게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거침없이 자신이 이 사역의 비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진리를 붙잡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만약에 자신이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을 것이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수많은 제사제도와 율법의 규범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대리자로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의미와 뜻을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왜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연구해야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자신도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는 진리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모세는 수건을 벗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제사제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희미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의 그 편지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진리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100점도 받고 또 1등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 초등학교에 그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중학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중학교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1등 했다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더 명백한 진리의 단계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본질로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거짓이라고 단죄합니다. 무엇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계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라는 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은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잘남과 빛남에 매여서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빛을 거짓이라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내미는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판단을 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사입이단이라고 외면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과거의 영광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실망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돌아가는 자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 시가서, 시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과 구약의 모형의 실체가 되십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 읽기, 수많은 성경 연구, 수많은 성경 선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수많은 사역과 복된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진정 바라고 원한 목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닮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빚어 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주께서 나를 만져 주셔야 되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록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주님을 늘 응시해야 합니다. 그의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인 그런 응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나의 눈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도 교수님의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멀리서 항상 저 먼 곳을 향해 응시하면서 그래 걸어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은 왜 저래 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님 박이청 교수님이 항상 성경을 읽는데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 성경 읽기의 그 헌신의 마음, 과연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늘 궁금했습니다. 한번 어떤 그분의 책자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글이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그분의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만남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